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온전한 번제와 같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대명령을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신이 받겠네. 예수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걱정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이 속히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라의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며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로 4명이 사망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슬픔과 충격에 빠진 유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가용 인력과 자원이 원활하게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속히 복구되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1층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간이 새롭게 단장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예배와 교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열린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되어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는 복된 공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며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아기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많은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부모들이 교회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작은 사역이 지역사회를 품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 과정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마음이 변화되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일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최근에는 우리 산청과 의성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거나 친인척 분들이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을 졸이시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진화를 하시면서 안타깝게 진화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롭고 복된 일일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위로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참 위로와 평화가 가득한 그러한 초청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주님은 최고의 사랑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이 굳이 하나님께서 자기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 너희와 나는 달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렇게 포로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이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가, 언제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내 생각과 나의 길과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굳이 죽지 않으셔도 될 텐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단순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왜 내 삶에 지금 이렇게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러한 질병이 있지요? 하나님 왜 나는 진급이 안 됩니까? 나는 왜 취업을 못하고요?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렇게 빨리 주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길이,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라면 우리를 오늘도 최고의 사랑으로 이끌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최고의 사랑, 우리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와 산모를 둘 다 살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산모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냐? 산모의 선택은요, 자신은 죽어도 좋으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시고 그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과 저울질을 합니까? 마치 교통사고의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처럼 6대4, 5대5, 하나님 9 희생하시고 나는 1만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울질하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의 후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목사님 가정이 저희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같이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들었더니요, 그 목사님과 같이 결혼을 하면서 사모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라 하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역지를 이제 옮겨야 될 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 수도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에 있는 사례비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교회보다 더 담임 목사님과 동료 목사님들과 사이가 좋을 수 있도록 인성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조금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하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디로 가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서원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지금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떼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했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길을 찾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길과 그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맞다면
내가 생각한 길과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집과 나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인 수영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정필도 목사님이 어릴 때에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독한 가난, 그리고 청소년과 대학 시절에 왜 이렇게 자신은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냐라고 너무 많이 힘들어서 이 친구들과 비교하다 보니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비루해서 하나님께 한 번은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묶어놓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의 길을 갈 수 있었겠니?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생각에는 당신이 가난하고 힘들게 산 것이요, 자신이 원망하고 그렇게 미워한 부모님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그러한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나를 위해 안락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해 가신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일치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육체의 가시마저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고 고백하였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다면 자신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그것이 아니고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것조차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곁에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때 그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가기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껏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오신 생각, 우리가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쉬운 길로 왔다면 더 많이 부응하고 더 힘찬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길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믿고 신뢰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제부터 아기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기학교를 어제부터 6주간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6주간 있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솔선수범하니까요, 선생님들이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요, 청년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성도님들이 도와서 십시일반으로 아기학교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파트로 일하시면서도 주중에 나오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요, 우리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본인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분이다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가는 그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목회자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요, 이 목회자분들이 자신을 생각하고요, 자신이 좀 더 편하게 원하고 자신이 좀 더 쉽게 사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역자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크고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부천 상동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 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역이 생명을 소생케 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 순환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릴 때 눈과 비가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 눈과 비가 내려서 땅에 스며들고요,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서 싹이 돋고 음이 돋고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맺힘으로 결실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 더 놀라운 생명을 만들어가고 다시 또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하늘로 올라가서 또다시 내리는 이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그 예수님은 약관의 나이 30 초반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로 다시 들림을 받으셨지만,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생명을 잃으셨지만, 사탄마귀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을 헛되이 만들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오늘날까지 놀라운 생명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이 그렇게 헛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낸 생명의 놀라운 역동성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그 삶의 자리, 가정에서, 우리가 처한 직장에서, 일터와 사회, 그리고 나라에서 우리가 임하는 그 일들이 결코 헛되이 인생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뉴욕 대학교 근동아시아 언어학 교수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가요,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칼럼니스트인데요, 이분이 칼럼을 쓰기 위해서 2015년 2월에 있었던 IS 처형 21명의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한 그러한 사건을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21명의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 다 목이 칼로 베이는 그러한 참수를 당했는데, 이 21명이 다 이집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 저기 칼을 들고 이렇게 이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지휘자 같은 사람의 바로 오른편에 보면 까만 얼굴의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중앙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의 사람의 그 국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리비아에서 다 노동을 하다가 IS에 붙잡혀서 이렇게 참수를 하게 됐는데, 이 차드 국민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IS에 억울하게 잡혀왔는데요, 이 이집트인들과 같이 수감되는 과정 가운데 이 이집트인들의 믿음에 감동하게 되고, 자신도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날 오후에 이렇게 처형당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순교의 자리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IS의 그러한 이야기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서 내 목을 치라. 당신의 신이 나의 신이 아니고 저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몸으로 받아들였다. 이 사실을 조사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을 때요, 그 옆에 있었던 20년 전에 순교를 당했던 이란 목회자의 따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도 다른 종교로 개종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해서 정말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참수를 당하고 지금도 아버지가 어디 묻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수만 명의 이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을 아직 지배하고 있는 사탄마귀는 우리를 헛되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피곤을 이기고 나아오신 분들, 우리가 이 예배를 한 번 드림이 무의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말씀을 읽는 것, 한 번이라도 찬양 찬송을 하는 것들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가운데 생명의 역동성을 만들어 가시고 생명을 소성케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와 사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니는데요.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벤치에 이쁜 전도지 같은 게 한 장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전도지를 보면서 이 전도지 어느 교회에서 만들었나 참 이쁘다. 한번 볼까 하고 봤더니 그 전도지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전도지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놓고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가서 집에 가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그냥 떨어져 있는 이단의 전도지 한 장을 주워서 버린 것이지만 그것이 누군가가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그 길을 막았다면 그것이 굉장히 큰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의미 없다 생각하는 일, 그냥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향해서 자그마한 나비처럼 날개짓 하나를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의 죄를 뒤집어 엎으시고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생명을 살려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기쁨의 단을 열매를 거두시도록 생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날갯짓을 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립시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뭔가를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곁에 계시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주님이 먼저 잣나무와 화석류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잣나무와 화석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로 심판으로 내려주신 것이 바로 가시나무와 찔레입니다. 이 가시나무와 찔레는 저주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받는 그 저주의 심판의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가시덩굴과 엉겅퀴, 가시나무와 찔레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로 그렇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가시나무와 찔레처럼 온몸에 가시를 두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때마다 상처기가 나고 피가 나고 고통과 아픔이 생기는 나라, 그 땅이 바로 이 죄가 만연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가시를 뽐내면서 서로에게 상처기를 주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잣나무와 화석류처럼 오셔서 이 가시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가시를 없애야 된다라고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함을 체험한 사람들이 죄의 저주를 끊고 내 가시를 끊어내면서 잣나무와 화석류나무가 되어 주님처럼 이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서 먼저 보여주신 그 잣나무와 화석류나무의 복된 길, 저주를 끊고 축복과 사랑과 위로의 길을 가신 것을 보여주셨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가정에서, 내가 처한 일터에서, 사회에서, 내가 처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시가 돋아서 마구마구 서로를 찔러댈 때 우리가 그 중간에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품어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된다면 이 세상은 다시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가시를 세우고 똑같이 분노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며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 피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화해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 기념이라는 단어 레셈은 이름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들, 표징이라고 라는 단어 오트는 증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로 오셔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구원받는 길을 나타내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증거가 되는 교회,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낼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려가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아픔을 끌어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최고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극한의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최고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피어날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소중한 실천들을 쌓아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 세상의 날카로운 가시들을 그 사랑으로 서로 안아가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저주를 끊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교회,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로 지내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교회 사랑 감사선교 사랑나눔 일천서원 생일 감사와 강단원화와 중식헌금들의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우리들의 기도에 빠른 응답을 주시어 우리들의 찬양이 하늘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 산불이 빨리 진화되게 하시며 그 진화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세상을 사랑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손들 위에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